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기독교는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사회의 윤회설을 말하고 있는 그런 허무주의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은 있는데 속이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느냐?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만이 여러분 부활이 있고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는 종교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유일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가장 여러분 축제 중에 축제가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 이 뜻을 오늘 잘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쑥 올라갈 겁니다. 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향한 신앙이 쑥 좋아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대하는 자세, 태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모습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오늘 2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얻은 생명, 다시 얻은 여러분 이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끝났죠. 이제 죽었다라는 것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끝났는데 부활되어졌다라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입으로는 부활을 얘기하면서 생각 속에는 죽음만 생각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부활 신앙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이 바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부활이 뭐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여러분 죽으셨는데,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는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인류 앞에 공포한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산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여러분 주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성된 자들이 왕 임금에게 말할 때 주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예된 자들이 주인에게, 자기 생사 여탈권의 주인 대신 주인에게 말할 때 주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죄인된 자가 구원자를 향하여 주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피조물된 자가 창조주 하나님께 말할 때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것이고, 나는 부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겁니다. 첫 열매. 여러분, 열매의 시작입니다. 열매의 시작.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난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열려짐으로 인하여 그 다음부터 나머지가 줄줄이 뭐예요? 열매를 계속 맺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25절은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생명.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날생자, 목숨 명자, 날생자 목숨 명자로 해가지고 생명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도록 명령하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을 만들어서 명령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 나다.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 그 예수가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명령하십니다. 그 주님은요, 생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도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 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셔요. 생명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은 세 사람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 되어졌는데 무슨 병인지 몰라도 몹쓸 병이 걸린 거예요. 백약이 무효라. 어떤 거를 먹어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체면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사상은 예수 사입이다,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하는 기적을 베푼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딸을 살려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너희 딸을 살려주리라. 그러고 나서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집에서 그 하인이 달려옵니다. 회당장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지금 난리를 핍니다. 회당장이 어찌하여 이단자 예수에게 가서 딸 임종도 보지 못하고 이런 추태를 부리느냐. 그렇게 되어지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가자. 그러고 따라가게. 그러고 가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다음에 회당장 부부만 딱 데리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마가복음 5장 4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었던 생명, 그 아이에게도 떠나갔던 생명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소녀야 살아나라고 명령하자 떠나갔던 생명이 다시 와서 그 아이로 하여금 생명을 연장되게끔 하는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죠. 그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상해에 메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멈추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16절도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시자마자 여러분 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서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가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하루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사로는 나흘째입니다. 나흘만입니다. 우리는 땅에다 매장을 하지만 그들은 매장을 하지 않지만 그 굴에다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굴에다가 그 시신을 미이라처럼 싸가지고 그 다음에 굴에다가 이게 넣거든요. 이미 여러분 들어갔어요. 매장을, 그러니까 장례를 다 치른 거란 말이에요. 장례를 치렀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돌문을 옮겨 놔라. 왜냐하면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왜 막아놔야 되느냐? 막아놔야지요. 왜냐하면 부패된 썩는 냄새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겁니다. 또 하나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열려있으면 짐승들이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문을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옮겨놓아라. 그래서 옮겨놨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무덤의 돌문을 옮겨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기도하신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자. 여러분, 그 배로 동여서 얼굴에 수건으로 쌓여있고 배로 동인 채로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살리시면 됩니다.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여러분 70년 동안 전쟁에 진 다음에 포로 생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요. 그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3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바벨로니아에게 전쟁을 포로가 되어져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뼈들이, 수없이 많은 뼈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들이 있는 곳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여러분 에스겔이 말합니다. 모든 일은요 대답을 잘해야 돼. 대답을 잘해야 돼. 그때 뭐라고 에스겔이 말하는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소망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소망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라. 뭐라고요?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지어다. 그러자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지어다라고 명령하자 여러분 뼈들이 서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맞고 여러분 손가락이 맞고 발가락이 맞고 여러분 갈비뼈가 맞고 쭉쭉쭉쭉쭉 형태를 딱 골격을 갖추더니 거기에 장기가 들어서고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싹 덮인.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한 당한 자들을 살게 하라고 명령하라. 그러자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들로 살게 하라고 명령하자 하나님의 생기가 훅 하고 부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기가 그 수없이 많은 마치 마네킹과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코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생명이 일어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변화되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셋째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가 육신이 죽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부활되어질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부활의 영광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만약에 죽었을지라도 아니면 살아있을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죽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 새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위에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고, 살아있을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옮겨서 여러분 위치의 변화,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버렸습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버렸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을 한 사람이 선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로 보시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짓고 강도짓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게 악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를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 영생, 불신자에게는 심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26절 말씀 보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믿니?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그리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들도 살아난다. 너 믿니?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부활이신 것, 예수가 생명의 주인. 여러분, 부활이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부활이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부활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진리를 너 믿니? 예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하셔야 돼요. 내가 거짓인가? 내가 진짜 믿음인가? 그거를 보이셔야 돼요. 그걸 보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느냐? 27절은 말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부활이십니다. 당신은 생명이십니다.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이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르다처럼 우리도 고백해서 이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현세와 내세를 그 주님은 책임지실 것이니 그 예수님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